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주간 5일째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7권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간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설계하고 또 한 해를 계획하고 나아갈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될 바로 그런 시점이죠.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은 뒤에 있는 것, 본문 말씀처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 뒤에 뭐 서운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너무너무 좋았던 일이 있거나 여기에 매이지 말고 올 한 해를, 중요한 건 올 한 해를 2021년 이 한 해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도 다시 짜고 또 아직 못 짜고 있다면은 짜고 짠 계획들이 있다면은 하나씩 진행해 나가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간의 묵상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날인데 5일차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이런 이제 훈련을 위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자, 짧기 때문에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암송을 해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 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5일차의 묵상 주제입니다. 자신과 좋은 관계 갖기예요. 그 옆에 관계의 질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계속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죠. 올 한 해는 바로 이 관계를 성공하는 데다가 목표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이것만 잘하면은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하셨던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이제 출발하면서 오늘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감사한 것은 우선 묵상이에요. 그리고 또 아침 기도에, 새벽 기도에 일단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또 건강하게 또 출발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사명,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인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사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또 출발하면서 오늘도 역시 묵상으로 출발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오늘은 다섯째 날이니까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후에 또 업무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도 어제나 오늘 이렇게 감사한 것을 꼭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네. 참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느껴지는, 새롭게 느껴진다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생각되어지는, 깨달아지는 말씀들을 적었어요. 새로운 시작, 또 앞에 있는 것, 또 예수 안에서, 참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라는 말, 속상해해도, 절망해해도, 실망에 빠져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게 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 밖에서 있으면 행복하다 해도 불안한 행복이죠. 이거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딱 볼 때,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감사해요. 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올 한 해 저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제 많이 세우고 갑니다. 이게 뭐 특별히 올 한 해만의 목표라기보다는 늘 생각하고 가져왔던 비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항상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늘 소망하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묵상이 좀, GTS 묵상이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가 다 정착했으면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좀 더 잘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 안 추울 때는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날씨도 춥고 또 요즘 때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꼭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믿는 아이들이 안 믿는 세상 아이들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계속되는 비전이고 꿈이고, 또 그 답을 찾고 이제 이것을 임상에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뭔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나? 영적 자원이 있고 육적 자원이 있는데요. 영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고, 또 육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한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 내 경험을 활용한다든지, 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 배우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몰랐을 때는 힘들어했는데 딱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도 안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용해야 됩니다. 육적 자원도 사용을 해야 되고. 자,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일단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을 짜야 돼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해가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어떤 계획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꼭 짜세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다 이런 말 아시죠? 근데 사실 그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가는 사람보다는 난 그래도 호랑이를 올해 그릴 거야. 그러고 가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목표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올해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은 책을 한 권이라도 일단 사죠. 그리고 한 페이지라도 넘깁니다. 근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은 막 살게 됩니다. 해 뜨니까 눈 뜨고 뭐 해지니까 자고 남이 하니까 하고 이거 참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계획을 영적인 계획, 육적인 계획, 업무적인 계획, 뭐 또 가정의 계획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해요. 앞으로 내일 내가 계획 짠 게 뭐지? 아 이거야 이렇게 해봐야지. 계획이 없으면은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해서 계획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계획을 향해서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자꾸 뒤에 있는 게 나를 붙잡아요. 막 열받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냥 오늘의 일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팍 잘라버려야 돼요. 예, 잘라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앞을 보고 향해서 막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메인 것이 있으면은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의 힘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상담자들이 있거든요. 또 저도 상담 많이 하니까 혹시라도 뒤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앞을 향해서 못 가는 분들이 있으면은 상담도 꼭 전화 상담도 하고 하니까 활용하셔서 올 한 해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벌써 한 해 출발했는데 벌써 5째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째 묵상을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갑니다. 금방 1월달 가고 금방 2월달 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꼭 상담하세요. 전화를 해도 되고 또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앞을 향해서 꼭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해결할 만약 뒤에 있는 것들에 묶여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분명히 속상할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우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스스로가 끊어야 되는 의지도 가져야 되고 과거하고 단절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을 못 살고 내일의 내 삶을 못 산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상담을 꼭 상담자들을 활용을 하십시오. 이거. 자, 5번째는 달려가야 할 목표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가. 네, 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묵상 정착을 해야 되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특히 올해는 어린이 GTS 묵상을 꼭 아이들 속에 정착을 하고 가정 속에 정착을 하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게. 그리고 영상 사역. 네. 작년 한 해도 1년 동안 참 감사하게도 성실하게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영상을 찍어서 세계 속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사역. 자, 6번은 나와의 관계를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나와의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할 줄은 알아야 해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본질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적이고 능력적이고 아주 정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아유 나 같은 것 그러면서 자기를 멸시하거나 이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울적인 점검을 해 보시라 하는 내용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 평상시 얼마나 지지하고 공감하고 존중히 여기는가? 나를 학대하고 막 무시하고 있는가? 그 밑에 보면은 혹시 자신을 항상 비하하고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유가 뭔가? 네, 항상 자기를 그냥 못난 놈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자신을 항상 실패자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자기 존중하기 위한 방법들, 그 옆에 보면은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자기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15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한 가지를 더 첨부했습니다. 요거를 저는 항상 외우고 살아요. 항상 외우고 힘들 때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속에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도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는 요 3가지가 항상 있어요. 3층천으로 돼 있어요. 맨 밑에는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좋은 본능이 있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 이런 본능.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영원성,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에서 나오는 본능들이 밑에서 부글부글 해요. 그리고 이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행복한 거고, 이 본능이 장애요인을 만나서 이렇게 멈춰 있거나 본능대로 살지 못할 때는 여기 아픈 마음이 생겨요. 아픈 마음. 네.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팽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그 겉에만 보지만 안에 보면은 잘하고 싶은 건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포기해버리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본성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상해 죽겠는 상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사람도 싫어지고 무기력에도 빠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잘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느냐, 이제 이런 게 능력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럴 때 어떻게 화낸다고 막 무기력하다고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본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존중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이것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능하면 꼭 암송하면서 아니면 옆에다 써놓고 항상 이렇게 읽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와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기, 업무 속에 있는 존귀한 의미,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뭐 가정에서 주부로 활동을 하면 그 주부의 중요성을, 의미를 찾는다든지, 또 자기 연구와 이해하기, 자기 수용하기, 자기에 대한 희망 갖기, 사랑 고백하기,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네. 위로와 칭찬, 감사, 그리고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칭찬의 편지, 감사의 편지,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자기 충전하기, 개발하고 쉼 갖고 이런 거. 셀프 치유하기, 자기의 것 찾아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짜기. 자기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더 강화시키자 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자기 자신을 잘 존중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뭐 자기와 인사하기, 매일 아침마다 자기와 인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그럼 굉장히 기분 좋아집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자, 오늘 본문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뒤에 거 잊어버리고 간다. 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저는 새로운 출발. 하나님은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막 메어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못 가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가는 거죠. 앞을 향해서 우리도 새로운 계획을 탁 차서 아버지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질문 2개. 질문 올해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첫째, 올해 가야 할 목적지는 뭔가? 네, 제가 올해 가야 할 목적지는 뭔가? 영적, 육적, 사명적. 그러면서도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 네. 자, 한 해를 살아가면서 2번째 질문입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올해 제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탁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GTS 정착이에요. GTS 정착. 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 건강관리입니까? 기도생활입니까? 아니면 성경 한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는 일입니까? 승진하시기 위해서는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또 그런 업무적 컨설팅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상담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하고 이런 분들은 꼭 상담을 하십시오. 네, 제가 그런 거 다 하니까요. 그래서 뭐 승진을 하겠다 그러는 분들은 승진할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승진할 길을 안 하고 좌천될 길을 가면서 승진하고 싶다. 이건 안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무엇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날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김성길, 그래도 잘했어. 네, 괜찮아. 난 널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를 공감해주고 지지하면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제 첫 번째 주간에 5일째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